네, 반갑습니다. 교레이키 이제 교회론 예배와 고백 공동체. 예배하고 고백 공동체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 교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은혜의 방편, 그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외적인 은혜의 방편이라 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교회 본질이 외적인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로 있단 말이에요. 천상의 교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꺼번에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세상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점 이끄시는 거죠. 한꺼번에 데려가시면 좋지만 이 교회라는 은혜 방편, 말씀이라는 은혜 방편, 또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반 계시죠. 우리 이제 일반 계시로는 이제 살비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했으니까 인간의 오성과 또 이런 의지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그죠? 외적인 은혜, 이 교회라는 것 통해서 물론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개념도 함께 있다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런 통로.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가범, 그러니까, 뭔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건데,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의 통로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밖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 자라게 하는 거죠. 이 교회가 단순히 출석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연합한다는 개념 아래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맡겼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셨죠. 그리고 성례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정하셨는데 그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셨는데 그걸 교회의 일임했단 말이에요. 교회만이 말씀과 성찬을 할 수 있죠. 말씀 선포와 성례. 또 교회만이 건증을 하는 거죠. 세상의 법과 다른 거죠.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 그죠? 표지가 뭡니까? 그제 카바, 그죠? 카바, 그 표지. 그래서 은혜의 방편과 직결되죠.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이제 말씀, 성례, 권징.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자, 순수하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일에 1점도 빠지지 않게 그대로. 그러나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말씀 그대로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그죠? 이 감동이란 말이 모호할 수 있지만 그 어떻게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는 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본인의 생각이지만 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잘 구분해야 된다. 우리 말하는 목사들도 성례가 그리스도의 제정하신 그 시행되는 곳이죠. 교회가 성례가 예수님이 그 제정하신 그 고백 공동체, 은혜 공동체에서 성례가 그리스도의 제정하신 대로 명한 대로 시행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순수히 전파되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의심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목사가 어떠니 교회 건물이 어떠니 서비스가 어떠니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 그 세 가지가 있었 은혜의 방편. 그래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뭐 동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시 봐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교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말씀 성례, 그죠? 건징, 신자와 불신자와 함께 섞여 있는 공동체, 뭐 쉽게 말하면 건물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장소 안에 매여 있는 외적인 방편, 장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참된 시작. 특히 이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자들의 모임, 공동체, 믿음의 고백, 공동체, 그리스도와 성령의 그 안에서 인식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인식되려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어, 성령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방편인 외적인 은혜의 방편인 교회 그 장소와 건물에 앉아서 은혜의 방편이 내적으로 효력을 미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함부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또 논할 수가 없죠. 저 사람은 뭐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령의 내적 사역과 그죠? 말씀 성례와 건진과 같은 외적 사역이 만나는 구조죠. 그래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만나는 구조. 외적 사역과 내적 사역이 만나는 구조. 성령의 내적 역사와 하나님 말씀 선포가 만나는 것. 그래서 은혜적 기능에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예배인데 사실 예배 개혁이 종교 개혁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서를 보면 어 이제 종교 개혁이 루터가 로마 카톨릭 예배 개혁이죠. 그리고 칠성례. 그죠? 우리는 뭐 성례가 이제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런 이제 어, 칠성례를 이제 말씀과 또 성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어, 개혁이냐면 그 칼빈조차도 그 이 가톨릭이 또 이단을 조장한다, 이단에 빠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배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 한 거예요, 제가. 말씀, 베르붐. 그래서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 성도의 어머니라 하죠. 그 어머니는 이제 성도들에게 젖을 먹여서 양육하는데 그 젖이 뭐냐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젖을 먹고 커야 되는 거죠. 말씀을 먹고 커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따라서 설교는 단순한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인간의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죠.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를 통해 말씀하는 행위가 설교라는 거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행위. 그게 단순히 모임이 아니고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는 것. 그럼 성례는요? 그죠? 인이라는 거죠. 인. 그러니까 말씀에 붙여진 인. 말씀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표징하는 확증. 인이자 표, 확증. 자, 말씀에 붙여진 인, 실이라는 거죠. 교회가 성례를 집행함으로써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실제로 말하는 거죠. 떡을 떼고 예수님의 몸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징, 거룩한 질서, 오르도. 오르도가 질서를 했잖아요. 제가 구원의 질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원의 서정.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자전과 공존에 있는 것처럼 우주가 도는 것처럼 그래서 거룩한 오르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건증입니다. 근데 건증은 성례의 파수꾼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교회의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방편을 지키는 파수꾼이 뭐라고요? 권징이라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는 말이 이 교회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어머니가 없다는 거죠. 건징이 없다는 것은 어머니가 없다는 거. 어머니가 건징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 성도의 어머니니까 건징이 없다는 것은 사생아,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자죠. 건징이 없을 때 성례가 더럽혀지고 말씀이 더럽혀지죠. 그래서 교회의 건징이 폐기될 때 교회는 이미 반쯤 무너졌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 그 교회론에서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우리 그 분대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입니다. 예배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떨어졌는데 자, 이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염시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재를 받고 충고를 받아야 되죠. 건증이 나중에 건증까지 가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교회에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잘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성도를 가르쳐야 되고 믿음의 전수, 그죠? 자기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목사들이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니라 목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란. 그래서 정치 유세, 뭐 사교장, 동호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무슨 말이냐면 무슨 기도 운동, 새벽 기도 운동, 아멘 운동, 또 뭐라고 합니까?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운동을 붙이더라고요. 영적 운동. 교회의 운동이 어디 있어요? 성경의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부흥의 역사죠. 그냥 인위적으로 인간이 운동을 만드는 그런 인문학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정신 나간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운동, 무슨 얼마나 자기가 설교를 못했으면 성도들에게 아멘 운동회를 합니까? 얼마나 본인이 은혜를 못 끼쳤으면 그런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어? 성령이 움직여야 되는데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교회 안에서 이런 그 동호회 같은 운동권 마치 그죠? 운동권 노동운동 하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전통과 직분 예전 예시 곧 이제 교회가 있는 곳이죠. 그런 운동이 나무랑이들이 그런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란 어떤 곳인지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장 7절에서 11절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드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올라가 떡을 먹고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 그래서 유두고 아주 유명한 그런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로와 교회의 성도와 또 바울의 모습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일주일 동안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안식일에 또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일주일의 마지막이 안식일이었으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죠. 그래서 한 주의 첫날이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켰기 때문에 한 주의 첫날이 안식일 그 다음 날이겠죠. 마지막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안식일 다음 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과 자,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은 또 다르죠. 우리는 부활하신 날,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모여 창세기에 빛이 있으나 말씀하시며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부활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그 날이 성일이잖아요. 성일, 주일. 곧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시작한 날, 부활의 날이라는 거. 부활의 날. 그래서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모이게 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보시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죠? 바울이 뭘 하는 거죠?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 바울이 설교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주일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는 날이 주일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 가운데 지금 유두고라는 청년이 잠을 졸다가 창문에 걸터 앉아서 잠을 졸다가 결국은 이제 떨어져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믿고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이 강론한다는 것은 성경을 설교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지침 뭐 이런 거 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제 강론이 있었다는 거죠. 설교가 반드시 있었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바른 예배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데 그 말씀 선포가 없는 바른 예배는 존재할 수가 없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예배다. 바른 예배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 선포가 있는 바른 예배가 있는 곳이 참 교회다. 따라서 교회는 뭐가 있는 곳이죠? 말씀 선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예배는 혼자 왔다가 혼자 은혜 받고 혼자 가는 행위가 절대로 아니라.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뭔가 이제 뭐 그죠? 혼자 즐기고 혼자 은혜 받는 시간도 맞아요. 그런 것들을 예배라고 하지 않고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뭐라 하면 그냥 개인의 그냥 경건 생활이에요. 그래서 휴일 날에 유튜브로 드립니다. 이거는 말이 아니다. 혼자 왔다가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다. 함께 모여서 또 함께 고백하고 함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말을 기억나게 하신다 하시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하시죠.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고 한 말씀을 들어 또 한 삶에 또 한 삶을 살아내고 또 같이 한 식사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공동체는 예배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다.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받고 예배하는 공동체. 한 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받고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구약에 보면 타할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타할, 타할. 타할이 뭐냐면 뭐 이렇게 공회, 모임, 뭐 이런 타할입니다. 그리고 해중이라는 또 히브리 단어 에다. 그래서 타할과 에다는 뭐 교회론으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어, 교회를 만들, 교회를 만들죠.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은 장면, 신명기 5장이 있죠. 22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낙성식 때 거행하는 하할 장면, 모이는 장면, 해중줄 에다. 또 에스라가 또 예루살렘에 모여 율법책을 읽는 장면, 공회로 모였죠. 총회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회중이라고 에다라고 불렀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인 무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그런 교회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만나 주셨고 또 예배 가운데 또 이들과 함께 계시며 예배를 통해 이들을 만나 주셨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시고 또 예배에 드리는 속죄 제사로 회중을 점점 더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누가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죠. 기념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날이죠. 그래서 불러서 우리에게 비추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거죠. 그분이 먼저 부르셨다. 그래서 이날에 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고, 이제 떡을 떼고 단순한 식사 모임이 아니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는. 그래서 주일은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서 기념과 기억을 좀 이제 구분한다면 기억은 과거의 일입니다. 근데 과거의 일을 현재로 또 이제 끌고 와서 과거의 사건이 이제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임하는 거죠. 이 성찬 모임의 목적이 뭡니까? 예,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강론을 이제 먼저 듣습니다. 이 성찬이 모임의 목적이 어, 성찬이지만 먼저 그 강론, 설교를 들었죠. 물론 지루해서 잘 수도 있지만 그리고 성찬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에 모였고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찬과 설교를 했습니다. 먼저 설교를 하고 성찬을 하는 거죠. 현재 주일 예배의 원형이 이 본문에 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다른 날이 아닌 주일에 모여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거죠. 주일은 뭐와 관련있다고요? 부활. 부활할 성도들이 모여서 부활을 노래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찬송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강화하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 사역을 또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래서 신약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삼위일체를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고 신약교회도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 뭡니까? 삼위 하나님. 그분이 삼위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까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 목숨까지 버렸던 유대인들, 그래서 유일신, 오직 실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이나 인간 권력자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는 그분을 주님, 여호와, 또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경배했죠.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알려주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또 고백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동일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예배하는 공동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삼위를 예배하며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 때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어떻게 하면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이, 이,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죠. 예배 중에 신앙 고백으로 우리 사도 신조, 사도 신경을 사도들의 그런 고백을 따라 삼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세례도 삼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베풀죠. 또 성찬에도 삼위와 교제합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감사하고 성자를 기억하고 성령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께 감사하고 성자를 기억하고 성령을 초대하여 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복음 선언을 또 예배를 또 드리면서 마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예배에 사용되는 언어는 다르고 순서도 다를지 모르나 하지만 삼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공통적이다.
그래서 예배는 교제다.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언약적이라는 거죠. 언약적. 약속. 그래서 언약은 쌍방의 의무가 있는 거죠. 자, 혼자서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이 정치인, 어떤 정치인이 셀프 자기 추천을 했더라고요. 아니, 뭐, 장관을 뽑고 요직의 인물을 뽑는데 자기가 자기를 추천했더라고요.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남이 추천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얼마나 찌질했었으면, 권력에 눈이 멀었으면 셀프 출산을 하더라고요. 예배는 셀프 교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혼자 자기가 밥, 또 본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짐이고, 다짐. 이 언약은 쌍방이 있어야 되죠. 대상이 적어도 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언약적이라는 그런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누가 있다는 거죠. 예배자와 예배드리는 삼위 하나님 있죠.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 예배드리는 삼위 하나님과 또 예배드리는 그 우리가 있다는 거죠. 백성 사이에 의무로 반드시 있다는 거. 그래서 언약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성례를 통하여 임재하신다. 뭐라고요?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성례를 통하여 임재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축도라기보다는 그 강복선언이죠. 자, 강복선언. 축도가 아니고 뭡니까? 강복선언이죠. 그래서 이제 회중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 또 성도는 또 뭘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헌금을 통하여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속한 것이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예배는 삼위 하나님과 회중의 교회다, 교제다. 그래서 교회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죠.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고 회중은 초청받은 손님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고 우리가 손님이고 그분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불러주심은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초청하는 법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무속신앙에서 가능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예배의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답게 사는 우리의 의무가 뭡니까? 예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하는 예배의 공동체죠.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일단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복음서를 통틀어 에클레시아라는 딱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그래서 두 번 모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태복음에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시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역시 해복음에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거론하시는 경우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교회를 가르치신 세 곳의 말씀을 보며 교회란 무엇인가를 마태복음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먼저 16장. 그래서 나를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자,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근데 우리가 16, 16 엄청 유명하잖아요.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 16, 16 유명하죠. 근데 이게 어디와 연결됐나요? 이 믿음의 고백이 교회 18절. 이 믿음 위에 뭘 세웠다고요?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기독론이죠. 그래서 기독론이 기독론이 교회의 기초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을 잘하면 그죠? 교회는 또 세울 수 있는 거고 기도론을 다 하면 네, 기독론을 잘 배우면 모두 성화, 또 성령론, 또 성화까지 성화주 성령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교회의 머리시니까 결국은 기독론이다. 그죠? 교회의 기초론, 교회론의 기초가 기독론. 또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부르신 사실 또 주목해야 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 누구 교회라고요? 바울의 교회가 아니라 어, 교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것,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 그래서 내 교회, 교회는 예수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도 교회를 소유하거나 주관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교회로 모일 수도 없고 아무나 모였다고 교회로 자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알려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을 계시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배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뭐 신천지 신자도 있고 뭐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제칠의 안식 뭐 그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모였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거든요. 어중이 떠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여호와 증인에 있는 말씀도 복음이다. 제칠의 안식교 또 신천지 말씀도 복음이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이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나 교회를 모일 수도 없고 아무나 모였다고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또 그 17, 그 보면 또 교회라는 17절 가면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권징을 시행하는 공동체, 죄를 짓는 형제가 있으면 먼저 그 사람과 상대하여 뭔가 건면을 해야 되겠죠. 공고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확증하게 합니다. 뭘 확증합니까? 아, 이 사람은 말이 안 통하네. 그래서 듣지 않고 또 따르지 않고 권면을 안 받네.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에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장 17절 교회에 말하라 합니다. 아, 얘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오지 않네요. 이단에서. 신천지와 여호와 중인 빠져나오지 않네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고 말하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을 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이 말씀이 전징에 관한 말씀이죠. 자, 최종적으로 교회가 말합니다. 목사가 말하겠죠. 장로가 말하겠죠. 예수님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기뻐하시는 목자와 같이 또 죄인을 찾으십니다. 또 죄를 지은 한 사람이라도 또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건징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 신앙 고백할 때 뭐가 나왔죠? 교회가 나왔습니다. 신앙 고백할 때. 자, 또 건징할 때 뭐가 나왔습니까? 교회가 나왔습니다. 신앙 고백과 건징 이 두 가지 주제에 말씀이 나왔다면 이제 성례를 집행할 때 교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시지만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16, 18, 또 16장에 상기시키면서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장면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 안 하시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른 유다가 빠진
11명의 그런 제자, 갈릴리로 부르신 장면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이 선언에 근거해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지상명령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압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성령님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받은 사명은 제자 삼는 일입니다. 사명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를 베풀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세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직전에 하신 명령 그것은 곧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직전에 명령을 주신 것이 성찬,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성찬이 있죠. 그래서 너희가 이를 행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성찬을 계속하라고 또 부탁을 하죠. 그래서 제자 삼고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고 지상명령, 세를 베푸고 지상명령,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그 명령이 성찬, 그것도 지상명령.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설교와 성찬, 성례가 있는 공동체.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을 행하는 곳이 교회죠. 공예배와 함께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백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교회. 그래서 공예배와 기도회로 예배를 나눌 수 있죠. 공예배는 구약의 제사부터 시작하여 특히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남녀노소가 함께 말씀과 성례에 참여하죠. 종과 또 주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인종과 권력과 신분에 상관없이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전파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고 세례와 성찬도 위임하셨고 또 이에 비하여 교회 안팎에서 가지는 다른 모임은 기도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에서 가지는 모임을 기도회. 그래서 성례가 없이 말씀을 읽거나 주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을 다시 새기는 것. 그런 걸 기도회.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와 기도회로 그래서 먼저 이제 어, 공예배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정한 순서에 따라 모든 교인이 모이는 예배죠. 자, 공예배가 뭐라고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서 모든 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다른 말로 이제 주일 예배를 하죠. 주일 예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는 그것이 공예배죠. 그래서 이 공예배에 말씀과 성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편을 통해서 예배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공예가 없어도 개인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죠.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인은 예배하는 자죠.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인은 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예배하는 자들이라니까요.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공예배에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신 때에,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말씀을 따라 모여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공예배로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회와 구분된다는 거. 먼저 어떤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됩니까? 공예배, 공식적인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예배는 또한 대중이 함께 섬기는 예배라는 거예요. 대중이 함께. 그래서 어떤 이는 안내를, 어떤 이는 설교를, 어떤 이는 찬양 지휘를, 찬양을, 악기를, 기도를, 뭐 식당으로, 반주로, 뭐 교사로,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예배를 섬기는 거죠. 이게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은사를 가진 직분을 가진 자들이 예배를 위해서 섬김. 그래서 다양한 섬김 가운데 설교와 성례를 맡은 직분자들도 있고 또 어, 이들이 맡은 말씀과 성례에는 은혜의 방편이고 봉사의 가볍고 무거운 정도를 따져서는 안 되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드냐 해서는 안 되고 본질적 교회 사역이기에 이것은 맡은 직분자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성가대나 교사들을 위해서 목사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어느덧부터 이게 당연시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죠? 음. 그래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그런 성도들이 많고 그러니까 봉사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예배를 세워가고 섬기는 자리다. 그래서 예배를 함께 섬기는 마음으로 또 설교자를 위해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설교를 잘 듣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고 또 그런 교사와 섬김의 자리도 또 아멘으로 잘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도 집례자만 행하고 다른 성도는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성찬도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모든 성도가 그죠? 그죠?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또 성찬을 받고 또 함께 떡을 떼고 성도와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삶에서 함께 예배, 삶으로 드린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올바르고 경건한 삶의 모습 12장부터 펼쳐지는데 그 첫 마디가 뭐라고요? 산제물로 드리라. 다시 말하면 예배를 받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죠. 영과 진리로. 동시에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 뭡니까? 몸을 예배에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몸으로 살아내는 주중의 삶도 예배의 삶이라는 거죠.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도 예배고 또 주중 일상도 예배고 또, 또 삶의 예배고 이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주일 예배가 예배만이 아니라 주중의 예배가 삶의 예배가 예배란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으로 형제를 조절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다른 것을 훔칠 수도 없고 또 구약 성경에 불의한 삶을 살면서 성전 뜰만 밟던 그 여자들이 내쫓긴 그런 사건이 기억나죠? 우리 이사야 1장에 보면 그죠? 그래서 성도는 공예배가 마치는 순간 세상의 삶의 예배를 드리도록 파송하는 거죠. 세상으로 파송. 그래서 예배는 신자 개개인의 경건 활동의 통집합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교회, 주님의 몸 전체가 이루어내는 조합이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고백, 세례, 성찬, 반복 선언으로 삼위 하나님을 섬기죠. 고백, 세례, 성찬. 또 예배의 본질은 언약적이다. 그죠? 언약적. 그래서 언약적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어, 설교, 성례, 반복 선언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자, 설교, 성례, 반복 선언 하나님 주시고 찬양, 기도, 헌금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 왜요?
예배의 본질이 언약적이기에 주고받는 교제라는. 예배의 본질이 언약적이기 전에 쌍방간에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언약적이라는 거죠. 쌍방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소극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쌍방이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다. 그래서 권능이 있고 성례가 반드시 시행. 그래서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죠.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만 교회가 될 수 있죠. 다 모였다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또 죄지은 형제를 찾아가 건면을 하는 거죠. 교회에 말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말 듣지 않으면 뭐죠? 건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징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건징하는 거예요. 벌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제재하는 사명을 주셨고 기상명령, 세를 베푸는 명령을 해줬고 또 제정하신 성찬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공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공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함께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몸으로 또 살아내는 한 주도 있다. 주일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파송받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진짜 개인의 경건 생활의 총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즉 주님의 몸 전체가 이루어지는 노하다. 그래서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교회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배자로 제대로 세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우리가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점점점 연합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